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시행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어떤 성도도 홀로 서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깊은 영성과 많은 훈련과 높은 수양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도가 혼자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래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도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서는 것은 마귀 외에는 교회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에게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우리는 서로에게서 짐을 맡기기도 하고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 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가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짐을 대신 져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잘 생각해 보면 서로 짐을 져주고 주고 받는 곳이지,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홀로 고립되거나 외로워서 정말 괴로운 상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공동체로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서로의 짐을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에 대한 이 짐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저 개역개정을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인데 참 말이 어려워요. 자,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본 공동번역 개정판에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데, 이 짐을 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잘 알지 못하면서 나는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과 성경을 잘 아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목사님이 누군 줄 알고 장로님이 누군 줄 알고 몇 시 되면 밥 먹는 줄 알고 예배 시간이 몇 시인 줄 알고 몇 구역에 밥이 맛있는 줄 아는 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끌어안으려고 지금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깨달은 것 같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욕구가 없냐면 배우려는 욕구가 없다. 그럼 바울이 배우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배우려는 태도가 없다. 왜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얻는 것이 된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내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경각심, 그래 난 알지 못해,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 나는 지금 평생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이 왜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싶어라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짐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 저처럼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 또 교회의 권위로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분들, 교사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그런 함정에 잘 빠지는 사람이 이제 설교자들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 스스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 참 대견해. 참 잘하고 있어. 그래,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에게 능력이나 권세가 있어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차례 사실적인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런 위험한 함정에 여러 차례 빠졌다가 겨우 살아남은 과거의 경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로 떠들 것이고 사람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21세기 초반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단체가 원래 있었는데 힘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 교회들이 쇠락해가고 자꾸 다운되고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이 주일학교가 없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90년대 중후반을 넘으니까 교회들마다 자꾸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져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한 100명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7명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이제 자주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래 한국에서 토종으로 있었던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은 헬라어로 어린이란 뜻이에요. 이 어린이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 선교단체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이디온에서 율동과 찬양, 신나는 재미있는 많은 것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많은 유익을 끼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 학교가 자꾸 이렇게 축소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파이디온이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둠 학습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둠 학습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이 부모님 세대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정보를 받아서 누가 그 정보를 많이 머릿속에 수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용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못한다, 덜 떨어진
뒤처지는 근데 그런 아이들로 이제 이렇게 서열화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에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모둠 학습, 다시 말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각자의 임무를 하나씩 맡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날 추석부를 부르는 아이, 어떤 아이는 간식을 받아오는 아이, 어떤 아이는 끝나고 난 뒷자리를 정리하는 아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일들을, 하나의 잡들을 하나씩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학습 시간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즐거운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주일학교가 1000명이었고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합치면 200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어요. 실제로 교회 학교를 더 힘있게, 그리고 더 세련되게, 그리고 더 서구적인 교육법으로 이걸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모든 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취지가 좋잖아요. 제 방에 가면 있거든요. 파이디어에서 나온 모든 교육에 관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교회도 초등교원 선생님 계시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교육을 지금 많이 지향을 하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특히 호남권에서는 이런 게 일찍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받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향후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아직 한 세대가 안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20년의 경과로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취지가 좋은데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요? 이것이 이 대답과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의욕이 없고, 자기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가르치는 자는 나는 공부를 했고 나는 열심히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 속에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빠져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 빠져 있는 게 바로 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 학생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사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뭐 하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모든 좋은 것, 일단은 앞에 있는 모든을 떼놓고 좋은 것, good thing이라고 부르는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사 주일에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스승의 날이고 교사 주일인데 선물도 좀 드리고 수고했다고 좀 칭찬도 해드리고 박수 좀 쳐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이것이 좋은 것, good thing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일부분으로는 맞아요. 일부분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장 1절부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배우는 자, 가르친 자에 대한 구조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정말로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good thing, 좋은 것, 그냥 좋은 선물 정도를 주는 것으로 이 본문이 언급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good thing이라고 부르는 이 좋은 것은 도대체 뭘까? 이것이 뭘까? 이것을 찾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포인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려는 목표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 복음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후로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죠. 지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나의 교사시죠.
예수님은 나의 교사시고 나는 그분에게서 배우고 있는 학생이에요. 학생. 그렇죠? 자, 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옆에다가 돈 괴짝을 차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들아, 아우 내가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니네 재산을 좀 가져와봐. 야 어차피 뭐 썩어 죽으면 다 썩어질 거 나도 뭐하냐? 이거 가져와봐.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좀 걷고 요한한테 걷고 안드레한테 걷고 바돌로메한테 좀 걷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굿띵,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시간 같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신약 성경 전반이 총 27장 중에 사복음서 빼고 나면 사도 바울이 13권, 공동성신이 5권, 사도 요한이 쓴 5권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묵시록까지 요거 다 합치면 27권인데 예수님 사복음서 빼고 나서 23권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난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매일 전도 띠 두르고 난 매일 나가서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하고 나는 교회에서 맨날 먹고 자면서 철야하면서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6장 6절을 생각할 때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승의 날에 교사주일에 선물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자, 여러분 신약 성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메시지들은요 되게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의 방향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을 우리가 통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 묻은 그 몇몇 여러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물과 재정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 그걸 주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그 영혼이 이제 누구와 연관지어 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과 연관지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굿띵이에요.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두 사람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짐이라는 거예요. 짐. 이것이 서로의 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교사들도 결국은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또 제자 훈련하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제자 훈련하면 저 꿈의 다락방에서 하거든요. 2층에서. 근데 막 주일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저기 올라가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피곤하고 막 지쳤는데 다시 저기 언덕을 올라가면 또 2시간 반씩 제자 훈련 또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면서 올라다녔어요.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움을 얻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방적으로 누군가 계속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누군가 계속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호작용하는 곳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과 교제하거나 만나거나 여러분과 여행을 하고 여러분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요. 저도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책 펴놓고 자 목사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7절 목사님 이거 제가 가르쳐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어쩌면 저보다 더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렇죠? 욕이 섞여 있고, 여러분 서로에 대한 질투가 섞여 있고, 서로에 대한 막 갈등이 섞여 있고, 돈이 섞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훨씬 더 현실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오는 그 싸움을 저는 곁에서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내는 인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이 생명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죠. 이 서로의 짐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증가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옛날엔 여기가 집이었지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새로운 사택 주셔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제 방 제 목양실 문 손잡이에 선물이 주렁주렁 달려 있더라고요. 주렁주렁 다 걸어놨어요. 되게 고맙고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참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진짜 저에게 고마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애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제 또 막 여기저기서 이제 질투와 시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애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애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제가 2017년 1월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제 부임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모였던 사람들 중에 장성정 씨, 아침에 1부 때 제가 이름을 밝혔더니 목사님 제발 실명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성정 씨, 장성댁. 처음에 제자 훈련 시작했는데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자매는 장로님의 자제예요. 교회를 지금 30년 가까이 다녔고 저를 만난 거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기는 너무 모르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빠져들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제가 그분을 애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의 눈에도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은요 진짜 멋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눈에는 어떠시겠어요? 주께서 피로 깨우쳐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갓 태어난 이 핏덩어리 같은 생명의 아기가 생명의 젖을 먹고, 교회에서 공급하는 젖을 먹고, 교회가 키워주는 그 사랑의 돌봄 속에서 자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어서는 이제 뛰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청소년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일꾼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곁에 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good thing, 좋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파이가 커져야 해요. 그 파워가 커져야 돼요. 점점 자라나서, 옛날에는 쉬는 소리 한마디를 들으면 되게 속상하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집에 가서 울고 그랬는데, 쉬는 소리 들어도 웃으면서 헤헤헤 그럴 수 있죠. 제가 재밌는 장면을 어제 봤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전기 작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김성인 집사님 막 전기 작업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오셨어요. 막 보시더니 이렇게 농담으로 이 전기가 들어왔네? 이 전기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잘한다는 말을 전기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진짜 마음이 좁고 작은 사람은요, 아니 나는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니 뭐 잘한다는 둥 고생한다는 둥도 아니고 뭐 전기가 왜 들어와 있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우리 김성현 집사가 하는 말이에요. 자누님 그러게요,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와 버렸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고 큰 사람이구나.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강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해지고요 커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우리의 스승이신, 영적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받기 원하는 가장 좋은 굿띵이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 아까 이제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교사 기도를 해요. 꿈말하고 킹스키즈 교사들 다 모아놓고 기도회 하거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기도회 하고 아이들 맞이하는데,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떤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편지를 저한테 주고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부끄럽게 하면서 다 갔어요.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너무 외로웠는데 목사님께서 잘 대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교회에 적응을 잘했고 너무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았어요. 그 이야기도 되게 감동적이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의 제자 박여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실명만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자라는 말이. 이 아이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님이 제자라는 말 잘 안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제가 첫사랑이 성공했으면요 그만한 손자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의 제자래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진짜 기쁘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길을 서로 걸어갈 수 있게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랬지만 사도 요한은 이 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빚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빚. 빚을 져야 된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려고 하든지 배우려고 하든지, 아니 배우는 자가 가르치고 가르치가 배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조금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적인 파워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과 영혼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